4절부터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유형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말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페이크 뉴스, 거짓 뉴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거짓이 만연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를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이 마치 바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던 1세기 때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기와 악행이 판치고 거짓이 진리를 대신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니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말술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넌 누구냐 하듯이 말이죠. 마치 두 나라가 전쟁을 하려고 진을 치고 각 진영에서 싸움을 북돋으려고 장군들이 각자의 진으로부터 나와 1대1로 싸움을 시작하던 말입니다. 이곳에서는 바울이, 저쪽에서는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공격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과 거짓의 화신 마귀의 대결인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복음과 이에 대항하는 암흑의 세력과의 첫 영적 전쟁의 기록인 것입니다. 기독교 해외 선교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서 처음으로 마귀의 저항을 받는 하나님 복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육신적인 삶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겉으로는 물질이 삶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파워가 조정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파워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고 그곳에서 배로 구브로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입니다. 이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의 동북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하여 그곳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라미는 아마도 큰 항구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두 사람에게 요한이라는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누구냐? 동행자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마가복음의 기자인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는 마가복음 4장에서도 4장 51절 52절에 등장하는 청년인데 후에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애초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마가복음에 기록을 하였는데 마가복음 곳곳에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성만찬이 돋보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그리고 14장은 제1차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선교의 특징은 구브로 섬과 다소 지방이 선교 지역으로 정해졌다는 사실인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출신지 그리고 다소는 사울의 출신지입니다. 이들은 전혀 생소한 곳을 선교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을 택했던 것이죠. 물론 선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 관계도 사용하십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부터 시작하면서 전도 훈련을 쌓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6절을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람이라는 동쪽 입구인 곳에서 섬 가운데를 가로질러 가지고 서쪽 입구 도시인 바보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온 섬이라는 이 말씀이 눈에 아주 거슬립니다. 이것은 일본어로 보면요. 일본어는 시마 젠타이오 준카이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 본문에서 봐도 They travel through the whole island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감안해 보아서 다시 읽으면 이들은 살라미를 시작해서 구브로 전체를 회당마다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마다 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정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마다 들려서 전도하면서 서남쪽에 위치한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마귀가 마중을 나왔던 거예요. 넌 누구냐 하듯 그 지역의 골목대장이라도 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골목대장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 동네에서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바보라는 곳에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났습니다. 바예수는 바는 아들이란 뜻인데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완전 사기꾼입니다. 이름까지 거짓 투생이입니다. 박수의 별명이 엘루마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엘루마는 이 라틴어로 박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란 무엇입니까? 마법사, 마술사.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7, 8절을 보면요.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들으려고 이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마다 들려서 무엇인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에는요. 로마 상원이 임명하는 총독이 있는가 하면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은 그곳에는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라는 곳엔 군이 없는 것을 보아서 서기오 바울은 상원이 임명한 그러한 총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는 중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는 거듭 말참견을 하면서 자꾸 방해를 합니다. 레위기에서는요.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회당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가 총독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총독은 이 자의 마술과 놀라운 쾌계를 믿고 자주 의견을 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자니까 회당은 아무 일도 취하지 않았나 봅니다. 자꾸 복음의 말씀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악행의 리스트가 꽉 차 있는 자입니다. 마치 검사가 악한 범인의 제목을 쭉 나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을 구형하지요. 그것이 11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한 일격을 가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그러니까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총독에게 또 그리고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의의 길을 가르치지 않고 굽은 길을 가르치며 악행을 저질러 왔으니까 그들 대신에 네가 맹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심판을 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선고하는 것 같지만 성령과 동체가 된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보질 못하니 두 손을 벌리면서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주 패배하는 원인은 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적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복음을 몰라서요? 의의 진리를 몰라서요? 아닙니다. 우리의 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싸우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까? 대답은 쉽습니다. 적을 모르고 어떻게 대적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허공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 악한 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파워.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다못해 살아오면서까지도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하면서 터득한 지혜인 것입니다. 교회 성도 사이의 불화는 악한 영의 간사한 유혹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은 바울의 권고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입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이 화전이 뭐냐? 악한 소문들, 거짓말들, 사실이 아닌 거짓 증거들,
이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뛸 수 없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훈련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공격용 무기,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하는 법을 배우십시다. 목사에게 먼저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 공부하세요. 기도 책을 보세요. 그래야 내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까지 인내하며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어린 다윗이 언제 무술을 배웠습니까? 그는 아비의 양을 치면서 돌팔매를 던지는 법을 공부했고요. 곰과 사자와 싸우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며 영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면 전도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기도의 능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비를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는 7번이나 종자를 보내며 비가 오는지를 관찰하게 했습니다. 산을 넘어 바다를 보라, 구름이 생기는지를 한번 보라, 이렇게 기도의 거인은 삶의 현장에서 키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기도의 거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의 파워를 알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후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도 속에 있고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귀는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보니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바 예수가 마귀의 영에 씌운 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바울을 바라보던 바 예수가 장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구부로 섬에서 권세자 행세를 하던 자,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거짓말을 나불대던 자, 자기의 앞도 가리지 못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파워에 대항하여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파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파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파워를 은사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울과 같이 악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주십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씀, 하나님과 사람의 거룩한 연합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먼저 많은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증인을 쓰십니까? 훈련된 자를 쓰십니까?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자를 쓰십니까? 여기 야생마와 훈련이 잘 된 준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타시겠습니까? 분명히 준마를 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생마는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고 타고 다니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준비된 준마입니까? 야생마입니까?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본문이요, 어떠한 영적 전쟁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바 예수는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입니다. 바울은 바 예수를 붙잡고 있는 악령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바 예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마귀는요, 저주의 대상이니까 바울은 저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동안이라고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특징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히 소탕하시겠지만 그때까지 끊임없이 밀고 밀리는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바울의 권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한 믿음으로 삶의 영역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면 악하고 부패한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싸움을 육신으로 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패하여 물러가 있는 동안 얼마 동안 서기오 바울은 그에게 맡겨진 섬 지역을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담당해 주었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4차원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장하고 싸워야 이기게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 전쟁입니다.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그리고 깨어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의로운 군사가 되어 마귀의 일을 멸하고 갇혀있는 자, 잊혀진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자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처음부터 복음이신 주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도 마귀가 나타나 방해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마귀를 쫓아내니까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총독이 복음의 말씀을 변하니 섬 사람들의 삶도 변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품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일본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까지 무시로 기도하십시다. 금년에는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어 마귀의 방해를 무찌르고 예수를 증거하며 일본과 함께 주님 앞에 모여 경배 찬양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밝고 희망찬 새해를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의 의로운 군사가 되고 복음 선교에 힘쓰며 복음의 사역자로 무시로 쉬지 않고 일본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